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에 수고하면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밖에서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너무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참고 견디면서 그 짐을 내가 져야 하는, 내가 해야 하는 짐으로 여기면서 지고 갑니다. 때로는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틀어져 있는 그 관계가 또 우리에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짐들이 내가 질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때로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른들만 이와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도 똑같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또 수고가 있고 그 짐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각자의 짐을 지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에 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귀 영화를 제대로 누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태생부터 우리와 다릅니다. 태생부터가 금수저입니다. 일평생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말년에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인생은 수고로운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이요, 솔로몬이 했던 고백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하는 일들이 괴롭더라,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솔로몬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솔로몬도 일평생에 근심했다, 수고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삶의 고통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다 겪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대요.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와 같이 수고하며 고통하게 되었을까요?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인간의 타락,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또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징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수고로움과 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 첫 번째, 수고로운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또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럼 이 세상 물 한 잔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포도주, 또 젖과 기름진 고기, 이와 같은 것들은 돈 없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도 값을 지불해도 되지 않으니 내게 와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도주, 젖과 기름진 것,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고 삐쩍 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진 것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죄로 인해서 무거운 모든 문제들,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괴롭히고 나를 영혼을 죽이는 그와 같은 죄의 문제들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이 정말 무엇인가를 모르지만 메말라 있고 정말 기쁨을 찾기를 원하는 영혼의 그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겁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해갈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을 만나고 이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또 주님 안에서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어디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나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수고하는 인생,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는요, 소, 말, 가축의 목에 그것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서 구부러진 막대기 같이 그런 것을 목에 얹어서 거기에 수레를 연결합니다. 아니면 쟁기를 연결해서 끌게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롭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지워서 억압하고 고통을 준다라는 의미가 멍에를 맨다라는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안 그래도 내 삶의 짐이 무거운데, 내 짐을 내가 지기도 힘든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할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안 그래도 이 짐이 무겁고 힘든데 주님께서 이 멍에를 메라고 하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고 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께서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주님께서 그 멍에를, 그 무게를 짊어지시니 우리는 수월할 수 있고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주한이라고 있는데, 주한이가 어렸을 때 무거운 것, 들어야 될 것이 있으면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이것 좀 들어줘. 그러면요, 제가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요. 아빠 혼자 들면 무거우니까 지도 같이 들어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주한이가 막 힘을 써면서 도와줄게. 그러면서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딱 들면은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끙끙 냅니다. 이차 하면서 힘을 줘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어때요? 손을 놨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짐을 누가 지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주는데 주한이는 그냥 힘 쓴다고 그저 으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손을 놔도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냥 한번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 함께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께 부탁하면요, 주님께서 그 짐 들어주십니다.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끙끙대면서 가고 있지만 우리의 끙끙대는 거 우리는 아무 힘도 못 써요. 그저 주님께서 딱 들어주시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염려,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책임져 주시는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러한 인생, 짐진 인생이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 2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느냐?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 특별히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셔요. 그러자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 아이까지 한 명 한 명 돌아가고 결국 주님과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셔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말씀합니다. 주님,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 또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확실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온유한 그 태도로 그 여인의 상하고 병든 심령을 싸매어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심지어는 채찍으로 때리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함께 맞서서 욕하지 않고 묵묵하게 참으십니다. 그럼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옵니다. 번잡습니다.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나무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막 혼란을 주니까 이유가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오히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배쳐가고 어린아이들은 좀 조용하라고 하고 저쪽 가라고 저기서 놀아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온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칠고 성급한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닮으라는 것,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다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뭔가 대우를 못 받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권위와 모든 생각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그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요 교만한 마음이 툭툭 올라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어쩔 때 겸손하려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일 때에, 나를 낮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수용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 안아주시는 사람, 물리쳐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버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린 능히 이겨나가고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하고 또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 주님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초청,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초청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 주님께서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벼운 십자가 나랑 함께 지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짊어져야 할, 괴로움 가운데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짊어질 때에 주님께서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담고 내 안에 날카로움 또 모든 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움으로써 무거운 죄 또 삶의 여러 가지 짓누르는 모든 짐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